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과 밤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처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죠. 맹세를. 아브라함, 여기서 내 조상에게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죠.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민족이 되게 할 거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 그때에는 아들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꿈만 같던 사실이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 제로죠, 제로. 어떤 방법으로 그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언약과 약속과 뭔가를 협의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안 되죠. 그런데 딱 하나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셔요. 맹세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보지 못했죠. 완성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게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에 그것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죽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보지 못했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때요? 숨을 거두면서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곧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품었던 그 내용을 이루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에 반하여서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때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다 사랑을 약속하고 또 우애를 약속하고 사업에 절대적으로 함께 하기를 약속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그냥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돕겠다, 하겠다 하죠. 이제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은 이 나라들이 협상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로 조약들은 파기되고 적과 해서 협공을 하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인간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불리해지면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들에게 보험이든 뭐든 매년 조건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처음 약속한 거와 다르게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구원에 대하여서 매년 갱신된다고 봐요. 조건이 달라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뭘 또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임한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팔로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지 못하죠.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또한 이 신실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어요? 사람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해줄 능력이 없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변해요. 또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셉의 유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그 혼자 떨어졌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요셉처럼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이럴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더 기도하는데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발부동 치는데 왜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될까?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늪으로 빠져도 바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았어요. 곧 이제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의 깊은 감옥에서 숨겨져 있던 바로 모든 사람이 잊었던 그 요셉을 다시 끌어내서 결국은 총리까지 되었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숨을 거두면서 그 형제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맹세를 하게 해요. 맹세를. 뭐라고 맹세하게 하냐? 그 당시만 해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제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만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환경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뜬금없는 맹세를 하게 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에 바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이게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무슨 유언일까요? 내가 정말 따뜻한 곳에 안장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죠. 1차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바꾼다면,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면 어찌 성경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셔요. 곧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줄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명줄이다. 나의 길이다. 그런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오죠. 구름 기둥. 이제 사막의 길은 굉장히 이제 춥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일교차라고 하죠. 가장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차이가 아주 이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동물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건 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아이도 노약자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신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상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 무엇이냐? 임재하신 상징이 뭐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구름기둥은 뭐예요? 구름으로 그들을 우산처럼 다 햇볕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오지 않도록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주신 것입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런데 그 구름에 불을 딱 데펴서 따뜻하게 마치 온실에 있는 것처럼 난로가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오늘도 바로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오늘 또 교회 위에 믿음의 사람 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이제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고 곧 이제 성령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고 담대함을 느끼고 확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숨을 거두면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맹세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토록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강한 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 순장,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 모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며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생명으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